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적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첫 장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1절의 키워드는요. 떠나라, 가거라 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의 성경인 떠나라, 가거라 라고 이 동의어를 2번 기록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어인 히브리어가 이 표현에 대하여 강한 어조의 단어를 채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표현의 원어인 할락은 가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의된답니다. 누가 네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라 라는 주의가 됩니다. 꽤나 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떠나야 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곳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 집, 내가 난 곳,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대가 뿌리를 둔 이 하란 땅을 비롯한 이 가문을 등지고 한락하라 곧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야 할 곳은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께서 떠나가라, 떠나서 가거라, 한락하거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여 년간 몸담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간 뒤에 곧장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정말 아들 같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말 창피한데요. 그 당시에 농담처럼 왕자처럼 컸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아들같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교만해졌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만해지고 제가 죄에 빠져 살고 제가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악한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의 질병으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련이 겹치면서 사역을 잠시 중단하겠노라 허락을 구하였고 그러던 중에 선한목자교회의 예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섬기던 교회에 찾아뵙고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하겠다.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하겠다 말씀을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몇 번을 만류하시고 그리고 떠난 뒤에도 한동안은 매월마다 만나서 식사를 섬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좀 편안한 길을 만들어 뒀는데 왜 힘든 길 가려고 하나?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여기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장된 길처럼 보였습니다. 사랑받고 있었고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들었고 애틋했거니와 그곳에 제 나름의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도 돼서 아파트에 지내고 있었고 차도 있고 비교적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강권하여 주셨거니와 제 마음이 우상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떠남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고요. 야곱도 그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떠나가야 했습니다. 요셉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거니와 모세 또한 애국으로부터 떠나며 그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어선을 떠나서 주님을 따랐고 바울은 다소 가말리엘 바리새인의 울타리를 떠나서 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떠남, 한락, 떠남은요 부르심의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절 말씀에 떠나서 가라는 방향은 분명한데요. 어디로 떠나서 가라는 시작점은 분명한데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방향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명한 겁니다. 그러나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에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말에는요,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하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약속이요. 묵음처리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필터링 없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에게인데요. 이삭이 그랄에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 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3절과 2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명한 곳에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듯이 그대와도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출처를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사닥다리 위에 계시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이 불투명한 명령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 수반되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유언과 같은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젖어 있고 길들여져 있거나 나의 마음이 탐심과 우상에 물들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우상의 터에서 나의 우상의 자리에서 나의 탐심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길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은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히브리어로 헤예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요,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이 말이 됩니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사 내 안에 계시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것을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잠깐 복습해 보실까요? 창세기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자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세상 없는 장수들이었고 득세한 자들이었습니다. 문명을 휘어잡은 강대국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셈의 자손들은요 산간 지방에 살았고 유목민이었으며 훗날에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들의 자손 중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왔거니와 훗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보다 더 든든하며 강력하고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자란 곳을 떠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남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아주 특별한 약속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당시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전에 섬기던 선한목자교회에 부활절이 되면 사역자로 주여 써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지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부활주일부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D-Day가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날 선목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여기는 사역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여쭤봤는데 전화를 받던 간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혹시 누구 소개로 전화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회의가 통과가 되어서 화요일부터 모집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화요일부터 저희 홈페이지와 가피플 홈페이지에 그리고 감리교단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날 예정인데 참고하셔서 지원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요, 쑥스럽습니다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교회에 지원을 하고 이력서를 써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 선착순일까봐 빨리 써가지고 급하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집 조건이 맞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원 신입생이었고요. 모집 공고는 수련 목회자 한 사람을 뽑는 공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시는 길이라 확신하면서 원서를 써냈고 한 사람을 모집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연중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7년, 명확하게는 6년 7개월여 선목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강력히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제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의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요,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등지지 않으셨고 항상 저와 함께 하사 저로 하여금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훈육해 주셨고 때로는 일으켜 주셨으며 때로는 위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와 함께 한단다 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 새신교회에 인도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인도함 받은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말씀에 따라 나누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함 받을 때 떨렸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거니와 이제는 기대하게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내로 인해 자신이 곤란을 겪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편을 드십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인도해내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녀된 복,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을 드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자녀된 복, 동행하시는 복, 그의 최종 목적은 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사 항상 함께 하시는 최종 목적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요, 아브라함만 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복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에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대는 복 그 자체야. 여러분은요, 성령 안에 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와 항상 함께하사 내 편 드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하,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계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의 역사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7년여간의 전도사 생활 그 훈련의 시간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도 분명해졌습니다. With Jesus 그리고 In the Lord.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안에 있고 소망하기는 예수 동행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께 오늘 새벽이 그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 지금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연합하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 축복으로 이끌림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